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친히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순이라는 말은 열을 순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니까 50일이죠. 이 50일째 되는 날 절기다 해서 오순절인데, 그럼 언제부터 50일이냐? 이스라엘의 절기 보면은 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바로의 장자들을 다 치실 때에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갔다 해서 그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이 1월 14일 날 절기를 지킨다면 15일부터 한 주간 이어서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그럼 일주일 동안 지키면 그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무교절 날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설 추석처럼 이 종교적 큰 명절이죠. 그래서 777이라고도 합니다. 그 77, 49, 7일에 49일 지나서 다음 날이니까 50일. 그리고 그때는 봄 농사를 짓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이랍니다. 맥추라면 보리맥자죠. 우리도 이제 7월 첫째 주 되면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 맥추절이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봄 농사, 보리 농사를 지어 가지고 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드리는 것은 수장절이라죠.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맥추절 혹은 오순절, 우리는 이제 오늘날 성령 강림주일 신약교회에 지키는데 7월 첫째 맥추절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날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이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명절이니까 우리도 설 명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명절은 예루살렘에 당시에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 봐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신을 하고 나서 마스크 없이 큰 행사를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여러분 봤을 텐데, 그와 같이 큰 명절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나 아시아나 마게도냐나 아프리카나 유럽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유대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내가 보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한 10일쯤 됐을 때 그때 명절을 맞이했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이제 2층 집, 그걸 다락이라고 하고, 그곳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큰 집이고 큰 방이었겠죠. 집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정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불처럼 불덩이 같은 것들이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대.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말을 꽉 하는 거예요.
그는 전국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로마에서 살다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 살다 온 사람도 있고, 저 그리스 마게도냐 살다 온 사람도 있고, 아시아 터키가 살다 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다가 그 지방 방언을 자기들이 잘 한단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 잘하듯이. 근데 예루살렘에 오보니까 이 갈릴리 사람은 외국에 거의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외국말을 확 하니까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렇게 큰 소동이 있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담대해지고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 임한 그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사건을 오순절 사건이라 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한다. 그것이 오늘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몇 건을 끌까요? 첫째는,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보내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성천을 하셨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은 보호자, 돌보시는 베노사 같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겠다 했는데,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런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왜냐하면 내가 성천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수님도 체포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이 공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은, 그 도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들이 숨어가지고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꽉꽉 잠그고 숨어가지고,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고 외국말을 하고 은혜를 받고 담대해지는 능력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배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원래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고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원래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생겨나신 그런 영이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구분이 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 루아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그 말은 영이고 호흡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시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원래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그 성령을 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특별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일반 성도나 일반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왕이나 주의 종인 선지자나 제사장이 특별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혜가 생겨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 모든 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주님이 오시고 나서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특별히 임하였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임하였단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성천하면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오셨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겁이 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용기가 생기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임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힘듭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의 그냥 종교 생활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즐겁고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세상에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과 권세도 줄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복음을 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받았고 우리도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받는 배경에 좀 한번 그 1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전체를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의 동생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러 동생들을 실제로 동생들이 육신적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 야곱이라든지 그 동생들 유다라든지 이런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형님 정도, 자기 친형님 정도, 실제로는 자기 친형이 맞죠. 육신적으로는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자기 동생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좀을 하고 다닌 줄 알았지 구원자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때서 동생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구원자구나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합류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읽은 말씀드린 12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처럼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은 이 표현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왜냐면 잘못하면 잡혀 죽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그때 당시에는 모가지 날아가거나 감옥 갇혀서 그래 된다면 추방되거나 모든 권리도 다 뺏기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시대는.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만은,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려면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 있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늘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능력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전도를 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로 들어붙듯이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바람처럼 임하였다 했어요. 이 성령을 헬라어로 퍼뉴마라고 하는데, 바람이라 말이 헬라어로 퍼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원어가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그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 오늘 하면 공회의원인데 국회의원입니다. 그게 사회적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 청년이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쯤 되는데 청년한테 뭐 물어보기 좀 곤란하고 그래가지고 낮에 오기 부끄러우니까 밤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데 보통 사람은 아니는데 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자기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지지가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건 두 번 태어난다. 우리가 그 엄마한테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하니까 육으로 난 것은 한 번 엄마에게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가 사람이 되어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그러니까 너가 어때 그것도 하나님 지도자면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바람이 일어난 것과 같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확 지나가면 뭔가 시원한데 나뭇가지가 확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 집 옆에도 보면은 나무가 제법 있는데 여름에 보면은 시원하게, 어떤 게 바람이 확 불면은 시원하기도 하고 바람이 확 나무가 흔들리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시원합니까 시원합니까? 시원하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즐겁고, 그런데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분명하게 알아.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즐거움이 생긴 건 본인이 안단 말입니다. 바람이 흔들려 나무가 흔들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가족도 몰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면 다 알겠지만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본인은 안단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임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했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불덩이가 여러분에게 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숯불을 여러분에 탁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이고 뜨거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온유한, 부드럽고 따뜻하고. 만일 우리가 겨울에 추운데 난로가에 가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와 같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장래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아무 걱정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령을 받는 게 좋겠죠. 어차피 예수 믿고 어차피 교회 다니는데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를 다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디 타종교 다니듯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교회 다니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목사님 설교하면은 길게 느껴지고 아무 재미가 없어. 그래 교회 다니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런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 영을 받았다, 그 귀신이에요. 귀신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잠시 좋을 것 같아도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빛이 환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캄캄한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 뭐 갈 수가 있습니까? 막 더듬더듬 나아갈 수가 없다. 방이든 바깥이든. 그러나 자그마한 빛이라도 확 비치면은 길이 보이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런 것이 보이잖아요. 달빛이라도 보이면은 우리가 길을 가는데 보이잖아요. 별빛이라도 보이면은, 별도 없고 달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뭐 도저히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다. 방안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이, 내 영안이 환하게 밝아지는데, 옛날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은 길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도 뭐 잘 모르겠고,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캄캄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되겠다는 그런 그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영혼이 환한 빛으로, 여러분 낮에 햇빛이 확 비치면은 우리도 환하잖아요. 이렇게 불을 켜면은 환하고 서로 얼굴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수님의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마음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본인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 좋은 세상에 그냥 먹고 마시고 놀지, 이 시간 아깝지 않나, 성경 지키고 교회 말아 가노,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성령을 받는지 다 설명해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는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것은 마음을 고쳐묻는다, 죄를 회개한다, 뉘우친다, 반성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피트병에 생수를 가득 담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피트병에 콜라가 들어있어. 그러면 콜라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생수를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피트병에 콜라가 가득 되어 있는데 생수를 또 어떻게 담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콜라를 다 부어내고 그리고 생수를 담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오던 대로 내 마음에 그런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아무리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돼.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죄성이나, 그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들은 다 알아. 우리가 다 말 안 해도 뭐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을 다 비워야 된다. 세상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다 비워야 돼. 죄를 다 비워야 돼. 그리고는 그 안에 병을 깨끗하게, 콜라를 비워야 완전히 비워야지 어중간하게 비워가지고 콜라가 반쯤 남아있는데 나는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도 까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죄도 섞여가지고 콜라가 반쯤 있는데 그게 생수를 들어보면 콜라하고 생수가 섞이면 이거는 무슨 맛도 아니에요. 이거는 콜라도 아니고 생수도 아니고 뭐 미지근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을 어중간하게 그렇게 하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세상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도 좋아하고 또 교회 안 가자니 곤란하고 예수도 믿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콜라하고 물하고 섞은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 빛과 소금도 안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열매도 없고 기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없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콜라를 완전히 비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만사를 다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여러분 지혜도 받고 복을 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콜라를 다 비웠다. 그러면 그 콜라에 찌꺼기 있으니까 좀 물을 좀 헹궈내야 돼. 깨끗하게 이렇게 헹궈내야 되거든. 깨끗하게 안을 씻어야 되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의 피로, 만일 우리가 그릇에 어떤 음식 오물 찌꺼기 있어가지고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 주부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퐁퐁으로 씻어가지고 그리고 물에 헹궈가지고 깨끗하게 엎어나가 말라가지고 그 다음에 밥을 담아야 국을 담아야 먹지. 그 찌꺼기 옛날 음식 찌꺼기 남아있는데 그대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릇으로 배우면 우리 자신이 그러면 그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그 이제 행주를 깨끗이 씻는다, 퐁퐁으로 깨끗이 씻는다면은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었어.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용서하지 못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퐁퐁은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 피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씻느냐?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리고 물로 헹궈내듯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헹궈내가지고 그리고는 생수, 이 생수는 성령을 비유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가득 채우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리고 가다 보니까 광야에 우물도 없고 물도 없고 강도 없고 목이 말라서 죽을 판이래.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에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다른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를 치라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생수,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물이 얼마나 흘러 넘치는지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과 짐승들이 물을 마셨는데 요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 비유다 말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큰 목이 말라 죽을 판에 생수를 마시고 살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은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고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그런데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그 광야에서 생수를 마신 것처럼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가 이 사람이 줄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을 비유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예수님이 그런 성령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교인으로서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그냥 교회 적당하게 다니면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그냥 적당하게 교회만 다니고 그래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나중에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교회 가서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누가 그래 평생을 교회를 다니겠어요? 다 포기해버려.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면은 때려 죽인다 해도 신앙을 포기를 안 해.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 믿는 걸 지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이 그런데 우리 이제 기독교 CTS 여러분들도 집에서 CTS나 기독교 TV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CTS에 콜린 갓 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있어요. 브라이언 목사님이라고 또 이렇게 총각처럼 나이가 그래도 60 넘었습니다. 딱 보면은 한 40대 청년같이 보이는데 머리를 스포츠카르처럼 군인처럼 깎아가지고 이렇게 입이 큰 사람이 하나 있어. 목사님 딱. 그 설교 들어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미국에서 정권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정권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입니까? 돈을 엄청 버는 거 젊은 나이에 얼마나 돈을 버는지 막 큰 집도 사고 막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런데 하나도 기쁨이 없다. 맹맹한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어도.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마약까지 하게 됐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마약을 끊고 술도 끊어야 되겠는데 일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아무리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은 한 번 하면 끊임없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좀 약간 이 사람은 신비적으로 차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날 그 순간에 술 끊고 마약 끊고 다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이거 견딜 수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러 미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한 번은 자기는 캘리포니아 사는데 캘리포니아는 1년 연중 23도 날씨가 그렇게 좋다네. 근데 저 북쪽에 시카고에 가면은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온도가 영하 몇십 도 내려가는데 체감 온도는 한 70도 정도. 실제로 70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춥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한 2, 30도 내려가는지 얼마나 추운데 그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입이 돌아가 붙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입은 붙들어줘도 말은 바로 하겠습니다. 해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입 안 돌아오면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하자. 병원에 안 갔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병원에 꼭 가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음 전도하다가 입이 삐뚤어졌는데 하나님 이거는 적어도 살리줘야 안 됩니까? 내가 어디 돈 벌러 가거나 놀러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닌데 사고 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러 왔다가 입이 삐뚤어지니까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몇 주간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치료를 해줬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입이 확 바로 돌아가고 지금은 입이 똑바로 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독교 TV에 그 복음 전하는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지금은 전 세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이제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딱 한마디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마약 술 끊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냥 웃고 있어요. 아예 그냥 얼마나 좀 그러니까 그분이 내 설교도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 그 이야기. 내나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오늘 쭉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은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 믿어도 시시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믿고 간절하게 예수님 믿고 그러면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당연히 은혜를 주 당연히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한번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성령이 안 계시면 허무한 시절과 기쁜 한숨과 억눌림과 자유함 없이 살아갈 터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 것이 있으면 만족하리라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는 생물로서 우리의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는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가 아니고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또 기도와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